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 잠깐 보죠. 임시영 권사님, 송조실 권사님, 최성우 장로님, 김영정 권사님, 박훈 집사님 가정, 박순아 권사님. 맨 밑에 정재덕 장로님. 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러히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다 함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가나안 정탐으로 인한 분란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이 이제 줄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고 어쩌면 좀 느닷없이 소재와 전제와 거제에 대한 규정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맥락이 조금 안 맞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소재와 전제는 주요한 제사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주요한 제사가 있죠.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이스라엘이 드리는 주요한 제사입니다. 모든 절기에 또는 행사에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인데 우리는 이것만 이렇게 기억하기가 쉬운데 소제는 이제 짐승이 아니라 식물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희생 제물이 있죠. 그런데 소제는 희생 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항상 속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그 제사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소제는 희생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제만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릴 때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소제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소제는 그러니까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밀이죠. 밀가루를 이제 드리는 건데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밀가루를 드리는 것을 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소제라는 그러니까 희생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밀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이 소제는 빼지 말라는 거예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죠.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액체가 제물이에요. 주로 기름이거나 포도주가 가장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도 단독으로는 안 되죠. 희생제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 화제를 드릴 때 꼭 빠지지 말고 이 포도주나 기름 또는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전제는 이제 부어드리는 제사로서 한번 이렇게 부으면 그 땅에 쏟는 거니까 이건 누가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을 상징하죠. 그리고 소제의 정신은 감사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소제와 전제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감사고요. 그리고
이제 D 이어서 나오는 거제. 거제는 이제 제물은 뭐 이것저것 조금씩 다 달라요. 소나 양의 뒷다리를 잡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같이 빵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어, 처음 소산물은 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소산물. 그러니까 자식이 됐든 짐승이 됐든 곡식이 됐든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제는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의 표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시인하는 제사가 거제예요. 근데 왜 하필이라면 이 시기에 굳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제사니까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제사에 소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제사의 기본, 모든 예배의 기본은 감사다. 감사를 빠뜨리지 말아라 하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배치가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 주목해야 되거든요. 이 제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전제가 뭐냐면 소제와 전제와 거제를 드리는 거. 언제 드리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15장의 전제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 뭐 광야에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제도 드릴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소제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밀가루가 되게 귀할 테니까요. 근데 언제 이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꼭 제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땅에는 언젠가는 들어가게 돼. 지금은 이제 그 땅에 못 들어가죠. 이 사람들 때문에, 정탐꾼의 폐역 때문에 그 땅에서 회군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이나 지나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든 50년이든 간에 어느 세월이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은 오고, 그리고 그 기한에 왔을 때 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땅은 내가 준 땅이니까 꼭 차지하게 될 것이고 차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는 희망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반복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잊어먹으면 안 되는 정신이 있다.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지 마라. 그러니 감사를 뺏기지 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승리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감사함을 놓지 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놓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다 끝나고 신명기에서도 사실 반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혹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게 마치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간절할 때는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데 그게 막상 이루어지면 그게 당연해 보이고, 또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아니라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팍팍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 너머에는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 있습니다. 비록 그 땅 앞에서 그 광야에서 회군하면서 와, 안타깝지만, 그리고
적들이 있잖아요. 큰 산성이 있고 강대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리고 승리와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자리, 그게 예배죠. 예배의 자리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어쩌면 하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실수는 1회 말, 3회 말, 5회 말에 터진 실수가 아니죠. 이건 9회 말에 게임 종료 직전에 나온 엄청난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거든요, 초반에는. 그러나 중반 넘어가면 게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팀이라도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결정적일 때 실수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패인데 이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친하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 멀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도 잘못한 게 없고 그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친했던 사람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안 보이면 멀어집니다. 안 보이면. 그러니까 그 친분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보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친했다, 우리는 친한 거다라는 선입견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늘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더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죄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을 쏟은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예배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약속 안에 내가 제대로 머물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주님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며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속죄를 하든 속건을 하든 화목제를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그러나 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 먹구름 너머에, 저 땅 너머에, 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방대한 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팍팍한 현실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자란 능력이나 연약함이나 죄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감사로 찬송하며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알아서 모든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깊이 감사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길교회가 49주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2년을 맞이합니다.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교회,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9년, 하나님 이 50년 동안 이 언덕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2년을 우리가 맞이할 겁니다. 새로운 2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비전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죠. 아픈 사람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역사로 하나님 그 몸이 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는 강하지 만져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활 더 기쁘고 감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십시오.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안에서 기름지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능력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은총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덕은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50년을 견뎠습니다. 그 모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존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곳이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는 이들, 하나님, 이곳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복을 얻게 하소서. 이곳에 아버지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을 다짐할 때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보소서 하며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에도 이 감사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이들 그 좋은 삶 안에 거하며 복되기를 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껌껌하고 깊은 어두움이 있어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멀고 너무 높아서 닿을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며 주의 언약은 확실하시니 그 가운데 굳건히 거하여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보며 주님 굳건히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난민이 아니라 피난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쫓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하소서, 용기 있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